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 건강,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저의 정체성을 알고부터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금 설교자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가운데 전함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설교를 마쳐도 이 말씀이 계속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육신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리는 것, 영은 유익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계속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복음 초기에도 이제는 영의 이제 정체성이 선명해져 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설교하고 나면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딱 이 생각이 거기에 고정돼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가족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깎기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잘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돌려깎기 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충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복음을 알기 전에 설교했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설교를 뭔가 내 자의식체인 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영의 본질에서 오는 나가 아니라 그냥 육신의 자아로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 뭔가 그날 설교가 뭔가 풀어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할 때 설교 잘했구나 하는 거기서 오는 잠깐의 그 자기 스스로 이게 지금 잘 한 거구나 하고 판단해서 오는 그 잠깐의 기쁨.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주는 뭔가 말을 버벅하거나 뭔가 원하는 이 설교의 방향으로 막 이렇게 쫙 매끄럽게 나가지 않으면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했지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좀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설교 죽 썼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오늘 설교 죽 썼네 하면서 마음이 탁 별로 좋지 않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설교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설교하는 게. 그래서 늘 설교자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거겠죠.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설교를 잘하는 게 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게 뭔가.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지금 내가 설교를 잘한 건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시큰둥해. 그러면 설교를 못한 건가?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민감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에 전한다고 하지만 대중들, 그 대상들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할 때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성령께서 그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보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평강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정시키는 거죠, 성령이요. 그러니까 교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들릴 때 그가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아는요, 나를 뭔가 교정하려고 할 때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질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이거를 예를 들면 지금 설교 단순히 얘기하지만 직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떠한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내가 자아의 어떤 내 입장을 들을 때 그게 어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컨디션, 기분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게 지적으로 들릴 수 있고 지가 뭔데 나한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어.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들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이제 자아에서 나오는 이제 반응들의 모습이죠. 예. 제가 지금 제 어떤 설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요, 은혜라는 것은 내 편에서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내 자아의 감정으로서 은혜를 받을 땐 어느 어떤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있고 어느 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예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벌어져 있어. 간격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그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지 않더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였던 그가 예수로부터 이탈해서 어떤 율법이란 어떤 행위에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지만 자기가 주체돼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이걸 바울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율법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었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지금 떨어져 나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왜 했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계속 삶의 하나님의 그 호의 속에서 계속 그의 삶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못이 딱 박혀서 은혜가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이 물론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도 알아요. 왜? 이전에 저도 어떤 사람들의 막 그 개인사 이렇게 막 간증할 때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또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한 어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와 이제는 또 대입시켜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렇게 일하셨는데 내 삶에는 지금 그 일하심이 저 사람이 간증한 처럼 일하심이 없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간증하는데 내 삶엔 하나님의 왜 은혜가 없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지금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엄청난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심, 그게 은혜걸랑요? 죽음에 내어준 그 아들이 은혜인데 그 아들이 너에게 지금 없다고? 내 은혜가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단 한 번도 내 은혜가 그 아들을 통해서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계속 지금 그 사랑이 그 아들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지금 내 은혜가 너의 삶엔 없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물질적으로만 맞추는 거예요. 물질적. 이해돼요? 보여지는 어떠한 것은, 어떠한 환경, 상황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부분이 있지요. 환경이 우리 삶 속에. 근데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고 이 은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미 육신에 내가 속은 거예요. 육신은요, 은혜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어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인 걸 알면, 예? 은혜를 어디다 초점 맞추고 해석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연합 안에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금 내 삶에 은혜가 메말라라고 할 때, 환경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은혜래. 자기 삶이 계속 지금 자기 존재 자체가 은혜 속에서 지금 거듭나고 은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안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성령으로 활동하고 지금 이때 감옥에서도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썼을 때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썼을 때 그 빌립보서 그 내용을 봐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 은혜가 지금 막 흐르니까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너희들도 지금 주 안에 있는 너희들도 지금 기뻐하라. 자, 쭉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설교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에게 부르신 소명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지를 경험하여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 말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의 정체성,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를 알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나를 소명 가운데 지금 살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소명의 삶 안에서, 소명의 삶 안에서 성령께서 그 소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은혜의 호의가 내게 지금 따라 지금 계속 단 한 번도 끊친 적 없이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잖아요. 계속 진액이 계속 지금 뿌리로부터 계속 나무를 통해서 계속 가지에게 진액이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지금 없을 때도 계속 전달돼야 안 돼요. 예? 열매가 눈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열매가 없어. 그렇죠? 근데 계속 지금 가지는 계속 그걸 자양분을 먹고 있어. 어느 때 이제는 열매로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근데 이걸 육신의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네? 안 흐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나로 알면은 계속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금 열매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은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건 육신의 관점에서 지금 순간 들어온 생각인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이 가지는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결과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과까지. 그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론으로 말씀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건강,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돈, 건강, 성공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돈, 건강,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 육신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자아의 혼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난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성공을, 건강을 더 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돈, 건강, 자신이 바라는 것에서 성공하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건강을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체예요,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내가 주체된 것에 그냥 나를 서포터 해주거나 뭐 이렇게 그거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자로 생각하는 거죠.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돈, 건강, 목회, 성공을 전혀 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냐? 라고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와 네, 그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아니요, 네. 아니, 둘 중에 하나지. 아니요와 네? 무슨 말이야? 말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럼 제가 왜 아니요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니요라고 제가 한 말은, 저의 말은 저도 돈, 건강, 성공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네요. 네.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한 말은 돈, 건강, 성공보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 건강,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돈, 건강, 사역, 성공 이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부르신 소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지금 입혀놓고 이 세상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몸과 관련해서 건강도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돈도 필요한 걸 아시고 사역의 어떤 부르심 각자 안에서 하나님의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걸 성공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열매예요. 열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부유한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말 잘 해야 돼요. 건강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공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되는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유는 이 돈, 건강, 성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필요해 라고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졌음에도, 필요한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 어떠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들어보면 알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건강, 사역, 각자 어떤 그 부르심 소명 안에서 이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이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와 하나님과 독립된 관계로 있고 내가 주체된 가운데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논리에 의해서 나도 부유한 자가 되고 싶고 건강한 자가 되고 싶고 건강을 갖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대다수가 그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가지면 그 행복할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어떠한 그 단어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단어들이. 그렇죠? 언어의 단어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쁠 거 아니야.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아줌을 통해서 오는 뭐 있잖아요. 건강하면 그 건강함으로써 막 활력이 넘치면서 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그것이 지속해서 행복을, 그들이 말하는 일반적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계속 그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돈을 벌 만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탑에 올라갔을 때도 계속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잠시 거기서 오는 어떠한 굉장한 그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파민의 강력한 분출되면서 오는 짜릿함의 그 쾌감, 뭐 마약 뭐 이런 잘못된 어떠한 그런 행위로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표에 달성했을 때,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오는 도파민의 분비를 통해서 오는 굉장한 그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다시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이토록 바라는 것들을 다 가진 자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솔로몬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그 사는 사람들도 솔로몬만큼은 가진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는요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왕인데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부도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이. 부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명예도 가졌어요. 네? 백성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지혜가 또 엄청나게 뛰어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만물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조류에 대해서도, 식물에 대해서도, 예?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떠한 하나님의 그 받은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자, 이방에 막, 최고 높은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것도 많은 어마어마한 이 금,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재물이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솔로몬 왕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냥 오늘날만 하면 전 세계 다 퍼진 거죠. 이 왕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여성들도 뭐, 후비가 뭐 700이라고 했으니까 뭐 본초까지 가면 어마어마하죠. 자기가 원하는 여성들을 다 취해먹은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을 사단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솔로몬은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님만 빠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가 말년에 깨닫고 쓴 게 전도서예요.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공고와 결핍으로 그는 계속 시달렸었단 말이에요. 내적으로는요.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일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과수원도 갖고 보는 거예요. 왕인데 직접. 여러 가지 새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저 왕은 대단한 사람이다. 일반 왕들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끊임없이 그냥 왕의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만 그냥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구나. 개발. 오늘날 말하면 자아개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 뭔가 더 이렇게 계속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져 가는데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공허 속에서 결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서점에 요즘에는요, 그렇게 예전만큼 자아 개발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지금도 나오지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도 내면의 시선을 이제 돌리기 시작했어요. 내면에. 마음에 대한, 마음 쪽으로. 끊임없이 자아를 계속 개발하는데도 계속 공고해. 어떤 사람은 그 자아 개발에서 자기 원하는 걸 성취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유튜브 자아 개발 계속 이렇게 부추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코인팔이 한다고, 감성팔이 하면서 또 뭐 하면서 코인팔이 한다고. 코인 뭔지 알죠? 돈.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의 성취함을 통해서 그 순간에 뭔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쾌감, 오는 기쁨, 즐거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맛본 사람일수록요, 자꾸 맛본 사람일수록요, 그 공허감은 더 큰 거 아십니까? 더 크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쾌감, 그 기쁨, 그 짜릿함, 그거를 성취했을 때 오는 이 맛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런 사람 지금도 일반적 사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진짜 그 수많은 젊은 시절 이렇게 아둥방하면서 성공하려고 결국 성공했는데 내 내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자신을 돌아보는 쪽으로 이제는 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서 1장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수고도 해봤걸랑요.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솔로몬이 눈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소위 보면 보고 싶은 나 저런 거 보고 싶은 봤겠습니까? 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의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족하지 않는데요. 들을 땐 그 순간 만족하죠. 이게 여러분 육신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사람들에게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돼요. 누가 유튜브 댓글에 하나 달아주면은 그 댓글 하나 보면서 좋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딱 하면 탁 정신이 탁 드는 거죠. 그렇지. 근데 육신은 계속 그거를 그쪽 방향으로 자꾸 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봐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새로 뭔가를 계속 개발해. 물론 이제는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새로 어떤 이렇게 뭐 전혀 이전에 비행기 만들었을 때 비행기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진짜 새로운 걸 보고 정말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비행기란 형체는 없었지만 이미 그 모든 재료는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제는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물론 거기 하나님의 이제 인간에게 주신 이제 어떠한 아이디어, 지혜, 뭐 창의성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어찌됐든 그러면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자기가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지혜를 엄청 짰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였다. 근데 뭐래요? 괴로웠다 그래요.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얼가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수고로운 에덴 동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보면 이제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시엉겅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인간의 수고로움, 노동, 무공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속 뭔가를 생산해내는데도 생산을 얻어내서 생산할 때는 뭔가를 했을 때는 그걸 성취해서 오는 기쁨이 있지만 그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그게 이제 고된 거죠. 그게 고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딱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자기가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경험을 자꾸 또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도 일반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많은 걸 경험해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자꾸 지혜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노하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이전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전의 그 왕들, 자기의 조상들,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를 뛰어넘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요? 다윗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자기 아버지 다윗도 자기 지혜에 비해서는 자기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과의 차이 뭔지 아시죠? 예?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셨어요. 그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면 왕이 있어도 자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솔로몬 글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전의 문지기로 있는 그 한날이 자기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는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궁의 문지기로 한날을 사는 것이,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자기가 딱 연결시켜서 그런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대요. 자기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자신은.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감도 왕으로서, 여러분, 왕이라도 그 신하가 뭔가 더 자기보다 지혜나 또 학식 이게 많으면요, 예?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닐까요? 왕의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지. 근데 이 솔로몬 왕은요, 왕의 그 힘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부하들, 그 신하들보다 더 학식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에 있어서도 더 이 어떠한 신하들보다도, 그러니까 모든 걸 한마디로 다 가진 사람이죠, 솔로몬은. 전무후무하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솔로몬을요.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구별할 뿐 아니라 그 신중하게 또 구별해서 심혈을 기울인대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또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몇 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둘이, 예? 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솔로몬에게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자기가 알게 되었대요. 전도서 2장 또 읽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내용이 말씀에 기록된 구절이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좀 극단적인 좀 허무주의처럼 솔로몬이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4절에 보면 나는 여러 가지 큰 일도 성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궁전. 솔로몬의 궁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솔로몬의 궁전이 무너졌을 때 그거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궁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곤란해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다시 그 솔로몬 이전의 그 시대 완전히
경제 외교 할 것 없이 완전했죠, 그냥. 그러면서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을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득이라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대요.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욕심으로 다 자기만 가진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많은 걸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말을 물질적인 부와 명예치와 권력과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솔로몬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의 말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저 다 가진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더냐. 그리고 내가 그걸 허락했다. 사단이 준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그 지혜로 저는 저 많은 일을 해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더냐. 그 솔로몬 이 마지막 가면요. 솔로몬 딱 한마디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종교적인 지금 경외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진짜 사람 가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경외가 뭔지 보여준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유대인들은 그냥 그 절기 잘 지키고 하루에 3번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율법에 말하는 걸 범하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볼 때 저건 하나님을 지금 모독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지. 에? 안식일을 막 범하지. 이런 일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기쁨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것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했다고 하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복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으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산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가진 아버지를 지금 누리는 가운데서 나온 복종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죽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원에서 나온 거예요. 자원에서. 이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 건강,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건 돈, 건강,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걸 아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독생자를 주셔야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유는 결핍 없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부족함 없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왜?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내가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영생을 지금 영생으로 살지 않아.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목마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름이 없다 그랬죠. 줄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자기의 생명으로 진짜 자신의 생명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몸이야. 수단과 같은 거야. 영이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보여지는 세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생명이, 몸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 기쁨, 즐거움 모든 것은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생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수.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저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랬잖아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축치 못할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계속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터져 있는데 우리 심령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서 터져 있는데 아무리 거기다 돈, 성공, 건강 다 집어넣어봤자 이 결핍의 문제, 목마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해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게 한국교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합을 말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했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다수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 반대란 말은 좀 그러네. 이거를 전제함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죄인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인데 의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 안에서 나도 새 생명 얻고 살아났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가 이제 삼위와 진짜 하나 된 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목마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분들 있을 줄 알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그럼 복음을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삼일체와 하나 된 딱 그게 그거로 있는데 목사님 목말라요? 안 말라요? 지금? 전혀 목마름을 안 느껴요? 이렇게 묻는다면 느껴요. 제가 제 서유교육 가운데 계속 말하는 게 있죠.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그 생수의 근원, 목마름이 없게 하시는 근원, 생수의 근원, 나는 그 근원의 하나가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 되어서 그 생수를 계속 누가 공급해요? 성령님이. 내주의 성령이 계속 기름 부음으로 계속 그 생수가 계속 내 안에 흐르도록 하시는 분으로 계신 거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감각에서 느낌적으로 메마름이, 현상적으로 메마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메마른 것을 내 존재로 여기면서 이 메마름을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근데 이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육신을 나랑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메마름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이 메마름을 확 없애보려고, 메마름 해결하려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식은 끊어진 의식 안에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자아의 혼으로서 계속 육체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녀서 계속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반응함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자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계속 지금 메마름이 지금 계속 이 결핍이 메마름이 지금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3개월째 지속되네요. 언제 하나님 채워줄 겁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언제 채워줄 거니?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징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대가를 너가 지불해야 돼. 그래 다시는 그 짓 안 하지 하고 그 메마름의 그 고충이 얼마나 큰지 한번 겪어봐야지 네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지. 그 죄 안 짓지. 그래야지 네가 그걸 유튜브 끊지. 다시는 안 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게 얼마나, 그 메마름이 얼마나 큰 육신의 이제 자기를, 그게 얼마나 힘드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다짐하죠. 이제 다시 뭔가 기도하다 뭔가 이렇게 이제 메마름이 해결된 거 같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자아가 이제는 딱 다짐해요. 야, 내가 지금 이 메마름에서 지금 이 힘든 여기서 지금 벗어난 이 오랜 시간 이렇게 벗어났는데 다시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거 막 이거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보면 안 돼. 다시 그럼 나는 이 메마름에 또 들어가. 계속. 근데 여러분 안 볼 것 같아요? 봅니다. 안 보지만 이 표면의 육체가 눈으로만 안 볼 뿐이지 이 안에서 이제 그 소욕 있잖아요. 그 소욕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누를 뿐이지. 여러분, 안 봐도 지금 소욕을 누르는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의식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몸에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해돼요? 말 좀 해봐요. 이해돼요? 지금 그 생각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근원의 하나가 연결된 그 의식 안에서의 생각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욕구, 이 소욕이 올라오는 거에 거기 가서 이러면 안 돼.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킨이라고. 자기가 자기 그걸 지킨이라고, 막 정신적으로 막 힘쓰고 애쓰면서 어떻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예수님 다시 사신가 나의 다시 사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 연합 하나 됨으로써 믿지 않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그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바로 옛사람 아담이 그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실제는 말씀에서 말하는 실제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이 의식 안에서는요, 이 아담이 살아있는 것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신자들에게요. 그래서 우리 간혹가다 지금은 덜하지만, 제가 세련 피점을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뭐 할 때면 이제 육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면 나 죽었어, 그러면 애나 죽었다. 애나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 죽었으면 그 죽은 자가 그래? 애나 죽었다. 이게 뭐예요? 그럼 나도 이렇게 내 행동 보면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 안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게 만들어서 생각하게 하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13장인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어디를 통했다고요? 생각에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야. 외모가 너야. 뭐 이 육체와 관련된 돈과 관련해서 이게 너야. 건강과 관련해서 이게 너야. 지식에 관련해서 이게 너야. 계속 이게 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육체와 관련 보이는 것 안에서 연결시켜서 계속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이거를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나가면 네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속은 거예요. 이전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가 그 사람이 바뀌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떤 관계도 그렇고 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 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게 있을 때 기쁨이 있죠. 좋죠. 근데 이게 계속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그 기쁨, 만족, 행복은요,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에서. 그럼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존재. 내가 누구인 거를 알 때. 존재 이거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 있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 있음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요, 변화에 애쓰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면 행복하겠지. 환경이 막 바뀌면 좋아, 기쁨이 있겠지. 이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환경 안 바뀌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크게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의 이제 원하면 환경을 초월해 버린 거죠. 왜? 환경에서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를 위해서 힘쓰거나 뭔가를 추구해서 그 추구한 것에 도달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쁨, 만족, 행복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생각들이 육의 생각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이해됩니까?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속여서 육체와 동일시시킴으로써 육체가 원하는 돈, 건강,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대상으로 우리에게 자꾸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하지만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요, 이 하나님을요, 떠나란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속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건 극단적인 예고, 여러분. 마귀는요, 특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잘 믿는다는 것도 잘못된 그 정의 속에서 잘 믿는 거지만, 어찌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이 자에게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그걸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 안에 팔린 옛사람, 즉 첫째 아담인 나는, 이전에 지금 거듭나기 전에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지금 거듭난 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는 나는 둘째 아담 대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자, 즉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지금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나에게는요, 지금 돈, 건강,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이시고 충만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의 부르신 소명 가운데서 주시는 비전에 따른 결과로서 돈, 건강,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돈, 건강, 성공을 얻어도 다 잃어버린 거다? 아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 가졌는데 진짜 가져야 될 하나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위로해 준다고. 아유, 그래도 돈을 잃어버린 이런 말까지 사상에는 만들어낸 거예요. 돈을 잃으면 약간 잃은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했어도, 여러분이 건강해도,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 돈의 재벌이라 할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은, 그들은요, 다 지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주의 은혜로 알고 나서 돈, 건강,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전의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끝내시고 새로운 존재, 영의 새 사람이 되어 모든 것에 충만이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만족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육체에서 계속 와요. 육체 아직 죄의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나오죠. 나올 때마다 성령은 계속 여기서 갈라내는 거예요. 나의 혼을, 육신으로 가는 혼을,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영 안으로 계속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거기서 머물러서 생각하라고. 거기서 머물러서 너의 정체성을 말하라고. 거기서 머물러서 나와 교통하자고. 교제하자고. 거기서 머물러서.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필요로 하며 살면 돈, 건강, 성공은 나의 노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반대로 자꾸 육체를 나로 여기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속임을 통해서 돈, 건강, 성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필요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를 전제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필요해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어떠한 이 순서가 바뀐 이 자의식에서는요, 자유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그 예수 안의 관계에서 하나님 한 분이 만족이다라는 이 혼의 의식에 딱 그렇게 계속 세워져 나갈 때 이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돈, 건강, 성공이 지금 뭔가 지금 주어지지 않고 뭔가 좀 몸이 지금 아프고 뭐 이런 현상적으로 있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 속에 계속 이제 사는 법을 성령으로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이제 그의 삶에도 눈에 보여주는 이 물질적 세계 안에서도 몸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재정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사역의 어떤 부르심의 소명에서 성공하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돈, 건강,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자, 지금 계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몰라요? 이렇게 더 말해요. 누가 몰라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라니까요. 이해돼요?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건강이라니까요. 내게 당장 필요한 건 우리 자녀가 취업하는 거라니까요. 뭐 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이래. 내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라는 거야.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지금 당장 수습해야 될 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근데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끌어가지고 지금 이걸 하냐. 이해돼요? 하나님을 끌어가지고 와서 지금 필요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걸랍니다. 지금 필요한 돈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지금 돈에 있어서 건강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부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요, 무거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자기는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걸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돈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을 먼저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통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통치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음, 평화. 하나님 통치 받을 때. 그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였다. 여기 빵은요, 바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며 사는 육신의 사람들이 원하는 돈, 건강,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빵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인 영의 사람은 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사람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그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그 빵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생에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빵을 얘기하면서 만나를 얘기할 때 이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 줬지만, 하나님 빵을 줬지만,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거야. 산떡이라는 거야.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나의 이 생명의 떡,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목마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딱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너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돈보다, 건강보다, 성공보다 나라는 걸 알고 살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몸과 관련해서 필요한 이 세상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너를 두고 지금 살게 하는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빵인 돈, 건강, 성공을 다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정하신 목적과 계획에 그 관계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발 얘기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여 나를 속여서 나를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육신의 사람을 살면요, 공고, 메마른 결핍으로 계속 살게 돼요. 이것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속임으로 나의 만족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나를 만족함으로 누리도록, 나에게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 만족함을 누리지 않고 다른 어떠한 지금 그 빵이라고 불리는 건강, 돈, 성공, 이것을 내가 얻어야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기쁨, 만족을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라고 끌어가지고 오며 살게 된다면 그는요 계속 결핍에서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돈으로 고통당할 것이고 건강으로 고통당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됨으로 오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돈으로 돈으로 지금 나를 지금 다루니까 지금 자기가 힘들대. 건강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기 때문에 힘들대. 이 일에서 지금 뭔가 뭔가 이 일의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열매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나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목회인가 사역의 어떤 열매들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사역 이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아니요. 우린 자꾸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은요, 그들이 뭐 다룬다, 뭐 돈으로 뭐 한다, 그 크게 개의치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 돈에 좀 메마름이 있다. 통장의 잔고에 좀 그렇다. 몸이 좀 건강이 그렇다. 좀 사역에 눈에 보이는 어떤 저로 많으니까 사역이 뭐 지금 눈에 크게 열매가 없다. 그것으로 해서 계속 나는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에 또 파묻혔다가 생각에 빠져서 시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 풀어짐을 알고 현재 하나님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자 계속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